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10장을 확인할 때 11장 1절의 내용이 10장을 마감하는 그런 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 5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10장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이 교회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제목을 일단 잡아놨었는데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성도. 성도들은 이제 교회 생활에 짓는 부분들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사망 것을 이기고 이제 그 제사사역이 끝났을 때 회복되어진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생활의 원리, 신앙 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원리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일단 그 10장을 끝을 내면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당부가 뭐냐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정신, 복음의 원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그런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이걸 하니까 그걸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우리 이제 그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그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건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복음 원리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본을 받아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성도들의 증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교회 생활의 원리예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이라든가 또는 교회의 행정이라든가 교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양새에다가 꽃을 맞춰가지고 실천신학적 입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그 다음에 권능, 그의 나라,
이런 걸 뭘 계시를 갖다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 모양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걸치게 되어지는 이거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취해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뭐 키재기를 갖다 해가면서 내가 너보다 조금 크다는 둥, 내가 너보다 더 뭐 의롭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새를 겨루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증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11장 우리 그 내용이 지금 우리 2절서부터 7절까지 2절서부터 16절까지를 유전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첫째 유전에 대한 거예요. 유전. 이거는 지금 여자가 머리에 지금 너울을 쓰는 것, 이거를 지금 이 그때에 있었던 전해져 내려와져 있던 그 너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를 모양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면 지금 써야 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이것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절서부터 이제 그 7절을 보시게 되면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일단은 이 유전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이걸 따랐어요. 이걸 잘 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칭찬을 갖다 합니다. 물론 그거는 복음의 원리를 따른 순종을 의미하지요. 그 복음을 따른 그 순종은 그때에 뭐 너울을 쓰는 문제라든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칭찬을 갖다 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얘는 이 교중에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를 좀 설명하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 방식,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때 이 남자가 만약에 머리에다가 만약에 수건을 쓴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수건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쓴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건을 쓰는 거는 욕되게 하는 거다. 그 원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근데 거기에 또 여자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수건에 대한 거를 이 욕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남자는 수건을 쓴다는 이야기고 여자는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 머리가 욕된다고 하는 그런 걸로 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자는 특별히 이는 머리를 민 거가 다름이 없다.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자가 단발을 갖다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그런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지를 갖다 않는다고 한다면 깎아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그냥 지금 깎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죠. 여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수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이 그것이 깎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이때 당시에 여기는 이 교회는 지금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수건을 착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랜 생활 동안 그 훈련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 사람들은 뭐 귀부인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 수건을 쓰라고 교육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 여자들은 수건을 착용하지 않는 그거를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를 과시한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한테 전도를 받았던 헬라 여인들 중에 일부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그 차별화를 수건 쓰지 않는 걸로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을 가지고 이 교회의 복음의 원리에 따른 증인으로서의 질서 문제, 삶의 질서 문제, 원리 문제, 이걸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우리는 일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본체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채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권능을 받아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남자라고 하는 아담의 이야기니까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가지고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근데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영광의 영광이니까 머리를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구별하기를 남자는 이게 그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의 머리는 이게 남자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은사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등이 아니라 은사의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절에 그 원리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8절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육과 영적으로 설명했다 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를 통해 가지고 이 아담의 이 갈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다 그런 그 이야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 이야기는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의 독초함이 좋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독초를 하나님께서 이제 좋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좋지 않은 거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지금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 아담을 위해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논리를 갖다 제기했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천사 뭐
뜬금없이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 뭐 아까 그 남자의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영광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그 논리를 설명하다 해야 되는데 왜 여자 머리다 수건 쓰는 거를 천사를 동원하다 해야지 설명하다 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의 어떤 그런 중요한 요소로 이걸 사용하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천사들의 권세입니다. 천사들의 이 권세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식으로 해가지고 수건을 써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까는 남자의 그 속해져 있기 때문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설명했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 창조 원리를 쭉 설명한 뒤에는 천사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거를 위해 가지고 수건을 써라.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원리는 같은데 뭔가 방향은 달라졌어요. 아까는 아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만 설명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천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리고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예요. 거기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뭐 아담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출생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할 적에는 아담의 갈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이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이제 이 하와의 아들들, 그 난 아들들은 하와로부터 이제 출생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와로부터 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 아까 아담에서부터 하와가 만들어진 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창조 출생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조되어진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오게끔 만드신 것이 창조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출생되어진 이야기는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한 그 아들들이 출생이 되어졌단 말이야. 자, 그럼 창조 섭리에서 출생되어진 원리와 그 다음에 출생되어진 그런 가운데서의 남녀의 질서에 대한 것을 지금 두 개를 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앞서 뭐라 그러냐면 천사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표로 해가지고 수건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이 천사는 창조되어질 때의 그 피조물이에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우리가 천상계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상계 창조를 갖다 할 때 천사가 지음을 받았죠. 우리 아담 창조는 물론 여섯째 날 창조를 갖다 받은 거지만 그래서 이 천상계에서 창조되어졌던 천사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그걸 나타내는 걸로 해가지고 수건을 써라 그렇게 이야기다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천사 아래 이 천상계에 있었던 이 일들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섭리 사역을 하실 때 섭리 사역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써라 하는 이야기하고 좀 동일한 거예요. 자, 천사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그걸 위해서 표를 써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상계의 일을 지금 계시의 섭리로 해가지고 우리 천하계의 역사 섭리로 또 해가시니까 그렇게 해가실 때에 그 섭리 사역을 따라가지고 수건을 써라. 천상계를 지금 계시를 했다 했으니까 계시되어진 세계의 원리는 천상계의 원리와 같아야 되겠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또 필요되어져 있는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천하에서 지었던 성전의 모습이에요. 보통 우리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냥 복음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하와와 이 아담은 하나님께 지으셨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 그러므로 하와의 머리는 아담의 영광이고 아담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는 복음적 원리까지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창조 섭리와 사역 우리 섭리 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원리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천사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광과 동일한 표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수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보길 두려워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수건이에요. 그렇죠? 영광을 가렸던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가지고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모르게 감춘 것이 수건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모세가 썼던 수건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와가 쓰고 있는 수건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어떤 상황으로 우리 해석이 확대되어지는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원리를 간단하게 천사 아래 펴 있는 걸 위해서 수건을 써라 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했던 그런 그 상황 또 여자들이 교회의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예언을 갖다 하고 방언을 갖다 하고 그러면서 깨지기 쉬웠던 그런 그 교회 질서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섭리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의 갈빗뼈에서 하와를 만들었고라고 하는 창조 원리를 따라 가지고 그냥 설명이 되어져 왔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수건에 대한 거를 복음과 뭔가를 여백을 남겨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야. 그냥 수건을 써야 돼. 라고 하는 섭리 원리에 따라서는 이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뭐 여자들이 그 수건을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문화가 존재하는 한 사도 바울의 이런 교훈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순종을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그게 복음의 원리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을 뭐 소위 우리 온전한 것이 오게 될 때 성령의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수건은 벗겨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여자들도 이런 수건을 덮느냐 안 덮느냐라고 하는 섭리 역사를 통해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계시 역사가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의 전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수건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 지금도 모 교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다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그 교회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한쪽엔 여반이 있고 한쪽은 남반이 있고 그래 옛날처럼. 근데 여자 쪽에는 하얀 수건들을 갖다가 예쁘게 써가지고 쭉 들어앉아 있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신령한 그런 그 느낌을 주는지 몰라요, 이게. 요게 장난하는 게 소위. 장난.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수건을 쓴다고 하는 어떤 형식 논리를 그대로 지금도 씀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수작을 갖다 부려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들한테 성찬 예식을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시대가 돌입이 되면 성경 계시 역사 시대가 끝이 나고 교회 시대가 돌입이 되어지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도 그때까지만 수건을 썼지만 그 이유는 수건을 안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음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요 복음적 원리 요거는 그동안 이게 설명되어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메모하다 해 놓으셔가지고 잘 기억하다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12절에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로부터 16절까지 여자가 수건을 써야 하는 하나님의 규례 막 이런 것이 지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 문장의 내용으로만 봐가지고는 쓰지 않아야 되는 규례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되어져요. 문자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가미됐을 때 이거를 읽어내게 되면 여기에 그런 써야 된다고 하는 규례가 없다고 하는 걸로 교회 시대 때 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이 수건을 쓴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왜 그러면 지금은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문화적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현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는 문화라고 하는 걸로 이걸 미뤄가지고 전부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왠지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럼 뭐 문화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성례를 갖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수건 쓰는 문제만큼은 안 할까요? 그런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을 설명하는 증거로서 부족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는 수건을 지금도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왠지 부족을 다 하니까. 또 뭐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수건을 여자는 다 쓰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천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천상계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천하계의 계시 역사로 우리한테 보여주었는지 이 원리가 설명이 되어져서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여자가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이 합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도 남자도 다 아담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쓰는 것이 당연했고 유전으로 해가지고 바울도 그거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그 남자가 그때 머리를 기른다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어떤 그 예능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예술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기르고 그러지만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은 자들 이런 자들만 머리에 색도를 갖다 대질 않았지 남자들이 다 짧은 머리를 갖다 했던 때예요. 그리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건의 용도를 긴 머리로 해가지고 대체가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여자의 그 긴 머리는 이 수건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런 논리에 대하여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나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지금 헬라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않고 한 일들 이런 그 일들에 대한 거는 이런 관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규례를 가르쳐 줬고 그 규례대로 이들이 순종한 것을 칭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수건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공부했다 했어요. 이것이 특별 계시가 끝이 나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현재 우리들의 문화적인 삶에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긴 머리를 이제 주었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때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이 특별계시를 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실천신학적인 이걸 원리로 해가지고 삼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 해석의 원리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거는 천사 아래에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든 천상계의 예배가 이 땅에서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주기도도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이 구분에 대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영역입니다. 문제 삼지 않던 영역이고 그래서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이런 뭐 행위 언약을 주셨고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이런 그 일들의 섭리가 쭉 이 계시 섭리 사역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창조는 아담은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섭리 사역에 의해서 이것이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내쫓기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속을 받는 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큰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창조 사역이 있고 섭리 사역이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죠. 거기 천상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계시 역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간 섭리를 통해서 아담과 그 이후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그 큰 영광을 섭리했다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섭리 역사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이루셨던 그 사실을 이런 섭리 사역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딜 가는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의 창조 되기 전에 이건 다 만들어졌던 창조 세계인데,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들이고 에덴에서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에덴은 우리 아담이 살았던 장소 아니에요? 아담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화영검과 그룹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년왕국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고는 이야기를 다 하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저주가 거쳤을 때 보일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천년왕국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과연 이 에덴을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덴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소위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 이제 천상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도 다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던 우리들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낙원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신이 있어 가지고 죄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온전한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성화의 상태가 돼가지고 나간에 거하다가 예수님이 모든 이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심판했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우리를 갖다 심판했다 하실 때, 혹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살게 되어지고, 어떤 자는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되어진다. 그것이 낙원과 음부의 최종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만들어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아마 반복해서 이야기가 거듭돼야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 16절에 이야기하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은 정당하게 그걸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된 이후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것이 더 발전되어 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의 문제는 모세의 수건이나 여자의 수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남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여자 머리에다가만 감춰야 되는 그 수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성찬에 관한 교훈이에요. 예, 성찬에 관한 교훈은 17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인데, 먼저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부당하게 만찬을 먹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합니다.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이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임 회자가 됐어요.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이는데 그 모임이 칭찬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모이는 근본적인 원리가
이익이 되지를 못하고 해로움이 된다. 뭐냐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이 들리는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귀로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제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자들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의 그런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니 지금 현재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그런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쟁의 그런 상태가 있지만 그 상태는 옳은 자와 그른 자를 가르치기 위한 그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짐을 기억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파당이 나버렸으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각자 식사할 거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만찬을 갖다 하고 그다음에 이 만찬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식사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식사 문제 가져온 걸로 해가지고 먼저 식사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교회의 이 의식적인 의미에서의 성만찬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갖다 와가지고는 지가 가져가는데 지가 먹겠다 그러는데 뭐라겠어요. 하나의 교회라든지 이런 사랑의 원리가 이미 배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건 형식 논리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사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신 것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했고 너희를 사랑을 했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이란 말이에요. 세계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랑했던 이야기예요. 사랑. 이 사랑을 갖다 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을 갖다 하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의 본을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피차 수평적으로 해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만찬의 문제를 갖다 놓고 보니까는 무슨 사랑? 지 음식이라고 해서 지 혼자 집어먹고 술이 취해가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야. 질서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렇게 하려면 집에서 먹든지 하지. 왜 교정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그냥 차별되어진 걸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런 그 문제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도 하면서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 어떤 삶의 관계로만 이야기를 하지. 그거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만큼 신령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집이나 교회나 거기지 무슨 다른 거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아마 오게 되면 오고 말게 되면 말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또 뭐 못하면 못하고 그런 거지. 거기다 내가 뭐 온 힘을 갖다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왜 아니겠어요? 왜 여기다 힘을 씁니까? 별로 가치 없는 데다. 만약에 그것에 가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힘을 쏟아야 되겠죠.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뭐 너희들 믿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어째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어려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성찬에 대한 그 예식이에요. 성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기념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적에도 이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할 적에도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이게 권징으로 소개가 되어야 돼. 표지는. 그러면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는 은혜의 방편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 은혜의 방편도 이 말씀, 성례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 대신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 은혜의 방편과 교회의 이 표지와 다른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례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걸 없이 여긴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도를 없이 여긴다는 이야기고 내 구원에 대한 걸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내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가 그걸 전락시킨 때로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한 걸 놓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떼고 잔을 뗄 때마다 예수 때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갖다 준 거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표징으로 해가지고 이 성례나 이게 전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의미가.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데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니까는 그냥 준비해놨던 포도주를 갖다 아무나 집어먹고 애들도 집어먹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전도가 되어져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는 것이 전도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먼저 먹는데 애들 집어먹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이게 우리가 마치 성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잘못되어진 어떤 교회 문화의 큰 병폐가 바로 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들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우리한테도 스스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 일이에요. 이게 성찬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27절로 34절 주의 몸을 분별하듯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걸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먹고 뭐 세상에서 죄진 것 전혀 생각지 않고 참냐고 그러는데 그건 바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상당히 중하게 그 비중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에 뭐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가져가지고 먹는 정도라도 매일 그 진행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특별 계시가 끝나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적에는 신학적인 입장으로 1년 12달 뭐 매일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1년에 겨우 한 2차례 정도 하는 건 뭡니까? 이 2차례 하는 그 이야기는 충분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기념하는 일로 충분히 우리가 교육이 돼야 돼.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거 될 때 2차례 정도 우리가 성례를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족하고 있다. 성경 특별 계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먹던 그런 성찬에 대하여 이런 그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거는 너희 중에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택자가 돼서 뭐 교회 들어와가지고 뭐 복음 깨달았다고 그러다가 그리고 교회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병든 자 또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의 영육간에 이 신앙생활에 흠결이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성례라든가 이런 그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령한 의미,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으신 데까지 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이런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이런 데에 이것이 필요하다. 너무 그것이 어떤 의식이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싸구려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들은 온당치가 않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다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서 딴 죄를 짓거나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폈다고 한다면 판단을 받지 않겠죠. 이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이 판단을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를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홀히 했을 때 오는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거를 징계로 보는 거다. 징계.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합당한 말씀으로 역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뭐 성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형식화 해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영적 질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영적 질병이 더욱 이제 강화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도 이제 눈치를 갖다 못 채고 그러면 육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또 때리시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이제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 뭐 조금 기다린다고 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기다려라. 그런 그 이야기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뭐 다른 거 이야기가 뭐 많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라고, 우선 바쁜 수건 쓰는 문제로 해서 이제 파당이 되어졌고, 또 이 성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당이 깨져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시끄러운 그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우선 바쁜 데는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가 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어떤 성례라든가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우리들의 어떤 묵상거리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묵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해석하는 그런 그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와가지고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이 상당히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때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드러났으니까 지금 이 해석을 하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